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곳, 그 이제 확실히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적으면 내세에 대한 희미한 생각을 가지며 또 죽음도 많이 싫어해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내세관,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분명한 내세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곳, 그곳이 곧 우리가 말하는 내세인데, 내세고 천국인데, 그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늘 천국을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천국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밀을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또 부활도 거부하는 그런 그 이상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천국을 갔다 왔고 또 천국을 확실히 믿고 그 천국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산다는 것이 아주 반듯한 신앙이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데, 이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한테 아주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죽으면 끝이다,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는 마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은 또 세례 요한이나 바울 이런 분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쾌락과 뜻을 다 접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주석에서 뭐 여러 그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다는 그러한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주 자신의 그 비천한 그 마음 상태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들 표현을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과 쾌락과 이 세상에서의 그 좋은 것을 포기하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마음이고 귀한 마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런 잘못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이 기가 막힌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80세, 90세, 어떤 많이 사시는 100살 넘게들 사시는데 그 삶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있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생활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항상 분명한 내세에 대한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남들 보기에 부럽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명한 내세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으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봤어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그리고 300년을 더 살면서 아내와 그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참 내가 그래서 이 데려간다는 것이 이렇게 복 중의 복이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복 얼마나 이게 큰 복이냐 그 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최고의 그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게 최고로 복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그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아주 이건 귀한 삶이다 그 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손자가 있었는데 이 증손자가 여러분 누굴까요? 유명한 노아라는 분이에요. 노아. 응? 그러니까 의인의 증손자는 역시 의롭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정말 천사들이 참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지 천사들이 볼 때 아휴 어떻게 저것도 신자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내세를 아주 벅찬 감동을 가지고 사모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은 자기가 가봤던 그 하늘나라를 이제 자기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이분이 살았는가를 잘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그 쓴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의 그 내세관은 아주 확실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셨고 자기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있는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이 바울 사도의 신앙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늙어도 또 죽을 병이 들어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점과 흠이 없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써놓은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강조하는 내용이 사실 비슷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내용들이 이제 모든 사도들의 그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점 없이 흠 없이 그렇게 살라고 사도들은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내세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그런 분명한 내세관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아주 못되게 살면은요 믿음도 생겨날 수가 없고요, 그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헛되다는,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된다는, 그 반듯한 생활 중에 하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싸워야 할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악한 영들이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요 음란해질 수도 있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아주 불신앙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흉악한 그 범죄, 전쟁, 이런 것들은요 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은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살도록 하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곁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은요 반듯한 그 신앙의 길보다는 잘못된 그 신앙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높아지면 오히려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직분이 높아지면 더 겸손하고 더 신앙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영들에게 지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나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는 것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지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기도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물리치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그냥 대적하고 그래서 물리치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싸움꾼들이에요. 영적인 싸움꾼들. 그래서 악한 영들과 담대히 싸웠고 또 성도들에게 잘 싸울 것을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요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울 같은 분은 이제 많이 얘기했죠. 싸울 것을.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유명한 내용이죠. 에베소 6장 14절에도 가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싸우라고 그래. 그래서 이 잘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의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 악한 영들의 뜻을 따르던 것을 끊는 것. 야고보 같은 분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그 복음을 거스리는 이들을 물리치는 대적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악한 영들과 싸우고 나의 마음속에 이 악이 뿌려놓은 이 못된 그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그런 탐욕을 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돼.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도 싸워서 다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도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도 다 버릴 줄 알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 버리는 것도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악한 것들을 이걸 다 긁어 버려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야. 그건 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참 이거 아주 진짜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서 싸워야 돼.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잘 달리는 사람에게 분명한 내세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세상에 나와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시키셨어요. 그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선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 시간 그때에 항상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그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옆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선한 의미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야단치는 것을 잘한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질 않아 이 양반은.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고 병들어 있다는 걸 보고서 그걸 고쳐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 누가 왔든 내가 다른 일을 만났든 어디를 가든 항상 선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변의 사람들은 덕을 보는 일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한 사람이야. 그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을 잘 평생을 잘 마친 분이 바로 그러한 그 바울 사도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는 반듯한 신자로 살아야 되고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맞춰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와 엘리야 선지자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시고 또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국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